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8장 1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나이까.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얻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풍성하는 이 땅에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이 모든 영광을 받아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교독은 시편 1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를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여호와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빛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참으로 죄와 흠을 뿐이요 연약하고 부족한 것뿐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하기보다 이 땅의 것을 쫓아가기에 빨랐던 저희들이 아닙니까?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내신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29장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가하신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국 땅과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많은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 땅에 많은 분쟁과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참으로 고귀한 생명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가 이 가운데 폭발적으로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사람들 보내시고 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오늘 말씀을 증거할 부족한 종을 우리 스테토 목사님을 붙잡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과 진리가 살아나며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이 우후죽순 일어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자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겸손한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한국 땅의 교회들이 놀랍게 부흥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온 땅에 어찌 그리 전쟁이 많고 분쟁과 다툼이 있는지요. 우리는 주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간절히 바라고 나기는 수많은 아까운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다툼이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믿사옵고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대문 밖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채우시고 늘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쁘고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길 소망하며 떠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 모든 것 채워줄 믿사옵고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2장 5절입니다. 내용이 조금 길지만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2장 5절 말씀, 신약성경 420쪽에 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같으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백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으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당화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간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을 봤잖아요. 계시록은 처음부터 우리가 살펴보아야지만 갑자기 우리가 20장, 21장, 22장을 볼 텐데 21장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수년 동안 틈틈이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하다가 특히 근래에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일어나는 데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이 많아지는 이점에 또 여기와 관련해서 글을 기고하나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또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실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차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과연 어떤 곳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보길 바랍니다.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이 평소 생각하는 것과 엄청나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충격을 받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바르게 찾아가기 위함이니까. 자, 우리가 세상과 사물을 볼 때는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 개의 렌즈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과 사물을 볼 때는 첫째는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히스토리, 과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역사를 전공을 했지만 이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잘못된 관점에 혹하게 넘어가든지 아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한 일은 제가 알잖아요. 근데 어제 한 일을 제가 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말하면은 어제 제가 한 일을 기억 못하면 다른 사람들 말에 혹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역사를 보는 관점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정확하고 바른 역사적 관점에 써야 된다. 역사를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는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인사이트, 통찰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래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세상과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이 사실은 굉장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과 역사와 문화와 관련해서 세상과 사물을 볼 수 있는 그 관점을 가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바른 관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여러분 그냥 재미삼아 들으세요. 오래전에 수요 예배 때요. 수요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파워포인트 그때는 주일날에는 파워포인트 안 했지만 수요 예배 때는 항상 파워포인트를 했습니다. 손을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의 요지가 뭐냐 쫙 들어보니까 이 설교 시간에 답을 할 수는 없고 마치고 딱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딱 이거예요. 문단을 그 글을 잘못 꺼내 읽으면 오해를 합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어요. 딱 질문이 이거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어요. 그 센텐스다. 그 문장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고 점잖게 이게 그릭의 신약은 그릭이니까 그릭의 원문에 의하면 끊었기를 여기서 해야 되고 그래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집에 가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나 봐요. 밤늦게 밤 11시쯤에 전화가 다 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틀렸네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질문해요. 잘못된 거 가지고. 성경을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관찰을 잘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딱 보고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비즈니스를 한다면 무슨 의도로 나를 만날 건가? 저 사람이 뭘 나한테 제공하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저 사람의 의도가 뭔가? 지금 말하는 태도나 이게 생각이 뭔가? 관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거 재밌게 들었어요. 악수를 할 때도 악수의 미학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 유명한 책 중에 옛날 책 중에 하나 있어요. 저도 읽어봤는데 악수를 하면서도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있답니다. 저는 그 정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관찰이 자세히 observation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석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르게 해석한 다음에 내 삶에 제대로 올바른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해야 돼요. 관찰부터 잘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이걸 딱 보고 저 사람은 지금 인상이 저랬으니까 저게 지금 속에 영 엉큼한 생각이 있다. 뭐 잘못 관찰하면 해석이 그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역사에 대한 관점도 우리가 계속 배우는 게 뭐냐면 많이 듣고 하는 게 해석된 역사. 자, 제가 이 흥미로운 거 하나 예를 드릴 거예요. 우리 한국의 안중근 씨가 이토 히로부미에 폭탄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폭탄인가 총인가 하여튼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안중근 의사라해요. 의거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일본의 역사나 세계 역사에 보면 안중근 씨를 테러리스트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가끔씩. 일본 당연히 그렇게 보죠. 근데 안중근 씨의 뒤에 세력이 뭐가 있냐면 당시에 그 프랑스의 대서관이 있었어요. 프랑스와 영국은 알력 관계고 영국과 일본은 친한 관계니까 프랑스와 영국을 견제하고 일본을 견제하려면 만주 지역을 차지하려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롭죠. 그런데요, 안중근 씨는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러면 가톨릭 신자가 그러면은 신부가 가서 당연히 위로해주고 미사도 제를 해야 되는데 당시 조선 대교구장이었던 미틀 신부가 거절을 해버렸어요. 거절한 이유가 일본 총독부로부터 지금 현재 한국의 명동 성당에 들어가는 입구 그 땅을 허락받고 그 땅을 받아내기 위함이에요. 안중근 씨를 밀어내고 지금 현재 명동 성당에 그 들어가는 입구 넓은 땅 마당 그 전부를 일본 총독부로부터 공짜로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은 큰일 나겠죠. 이렇게 우리는 잘못 해석하면은 잘못 들으면 안중근 씨가 테러리스트고 또 이런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게 해석된 역사, 잘못 해석된 역사를 들으면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한 역사,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역사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통찰의 눈이 필요하다. 문화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에 대한 올바른 통찰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에서 지금 워크시즘, PC, 그 뒤에 있는 것이 뭔가? 대체로 그 뒤에 있는 것은 뭘까요? 공산주의 이론이 있고, 네오막시즘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약간 악한 사탄이 있고, 그 옆으로 뭐가 있느냐? 다 파시즘이 있고, 또 페미니즘이 있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현재 문화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유럽에서는요, 파시즘이 드러나면서 페미니즘이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오늘 핵심이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는 성경과 역사와 문화에 대한 바른 통찰이 필요하다. 그 중에 성경에서는 계시라는 게 나오는데, 계시는 구약에도 나옵니다. 이사야도 있고요, 또 다니엘서도 있고, 소선지도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도 있습니다. 이 계시의 목적은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미래에 특히 요한계시를 읽으면 온 심판이 있고 온 악한 자를 죽이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크리스찬,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는 크리스찬들은 don't worry.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품에 들어가. 그래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제거해 준다. 그리고 소망을 갖고 미래에 대한 큰 대망을 가지게 하신다. 그리고 믿음을 지킴으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목적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을 그리고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하나님 왜 저 악한 사람들은 형통하고 이래 의인은 고통을 받습니까? 나 예수님 열심히 믿고 달려왔는데 왜 이런 고통을 했습니까? 정말 부당한 것 같아요. 이 질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저도 이 질문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모든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시련과 억압, 박해와 환난 속에서 고통받는 참된 크리스천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분명히 오늘 말씀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과연 이게 재창조가 다시 창조하는 것인가 아니면 리뉴얼 갱신한 것인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불연속성과 연속성의 문제인데 한번 연속성에 기초한 불연속성입니다. 말하자면 악한 것에 속한 부분은 하나님은 연속성을 주지 않습니다. 온전히 제거해버립니다. 이게 불연속입니다. 그러나 악에 속하지 않은 부분은 타락하지 않고 죄악과 상관없는 부분은 하나님이 연속적으로 보존하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부분인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온 우주가 다 타락해 버렸어요. 그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제하시고 그 악한 것 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연속적으로 보존하신다. 어떻게 보존하시고 회복하실지는 우리가 장차 우리 주님 오시면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마지막 날에 인간이 거하는 땅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말씀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난주에 봤던 우리가 그 2절 말씀이 나오는 건데 이 거룩한 성이 어떻다고요? 거룩한 성이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준비한 그리고 그 하나 더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신부. 누구의 신부냐?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그 아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준비한 것과 단정한 것은 이 그리스의 문법에 의하면 이거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은 모든 것이 완료되었고 그 때가 도래하였다. 자, 신부가 신랑은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속에 거하는 모든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천들입니다. 자, 이 신부가 신랑을 맡기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가 다 완료되었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남편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단장하였다. 이 말은 바로 그 때가 드디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1장 9절에 보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여기서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신부라 표현을 했고 어린 양의 아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네. 자, 분명히 보세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제가 오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표현, 성이 있고 그 길이가 얼마고 문이 12개가 있고 동서남북 3개씩 있고 거기에 무슨 보석이 있고 제가 오늘 그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그 이야기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벽옥, 홍보석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기억합니다. 특히 한국에서요. 벽옥당이라는 이게 건빵 참 제가 잘 기억합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도 벽옥당이라는 그 건빵의 그 주인 아저씨가 저를 참 이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그 장로님 중에 그 건빵 이름이 벽옥당이라 있었어요. 좀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이 있지만 그 다음 제가 대학교 때 그 엄청나게 자주 간 짜장면 집 이름이 홍보석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요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서 왜? 맛이 너무 좋고 값이 싸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것보다도 배곡과 홍보석은 잘 기억을 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것은 인간이 세운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곧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로서 구속받은 성도들을 위한 성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구약의 예루살렘은 모형일 뿐이다. 원형은 진짜 이때 나타난다. 여러분 그림자가 무슨 말이죠? 자, 원형은 접니다. 제 뒤에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것은 그림자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저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 지정학적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은 그림자일 뿐이다. 하물며 21세기 지금의 예루살렘은 더더욱 그렇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이 구약의 예루살렘과 연속성상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땅의 그 로케이션으로는 똑같을지 몰라도 구약의 예루살렘과 지금의 예루살렘은 불연속성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의 21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BC 722년에 그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다음에 그들은 흔적도 없이 10지파가 사라졌다고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의 결론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현대의 DNA가 발달했다 해도 그 DNA로 찾을 수가 없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구약의 그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 그 우리 문화서 제가는 신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는 나라를 세운 적이 없어요. 물론 그 BC 156년, 157년 이때 한 지역을 통치한 적이 있어요. 그냥 그것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BC AD 70년경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파화되고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지고 그때 헤롯 대왕이 지었던 두 번째,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로 말하자면 세 번째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있고 수르바벨 성전이 있고 헤롯 대왕 성전이 있고 세 번째 이게 진짜 세 번째예요. 그 완전히 무너졌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이에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 좀 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찌됐든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남쪽 유다가 BC 586년 멸망하고 나 지금부터 2500년, 2600년 동안 한 번도 나라가 세워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1948년에 현재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었는데 그 지금 현재 1948년 지어진 이스라엘과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름만 동일하지 실제로 연속 선상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제 이야기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있고 그리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구약의 예루살렘과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 지정학적으로 그 로케이션은 같을지 몰라도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 주님 오실 때의 그 예루살렘도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의 예루살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왜 이거 이야기하는가 뒤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어떠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 12, 13절 간단히 보면은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은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이렇게 쭉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22절 23절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누가 성전이시라고요? 주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주 하나님과 그 옆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 새 예루살렘 안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을까? 자,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의 목적은 죄사함을 받고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렇잖아요. 죄사함을 받고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자, 성전 이전에는 성막인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고 그 시내산에 정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10번 이상 죄를 범할 때마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이 없었다면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성막이 있으니까 그들이 각양 자기 경제 행보에 따라서 각양 짐승을 갖고 와서 자기가 죽는 대신에 짐승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와서 성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스룹발벨이 다시 성전을 지었죠. 헤롯이 그 성전을 보수하고 새로 크게 지었죠. 근데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다고. 왜? 이제는 제사 드릴 일이 없어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런 예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함께 있는 이들은, 이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들은 이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목적이 필요 없죠.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성전을 강조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21세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보셨죠? 이제 그림을 안 갖고 왔는데 그 예루살렘 안에 그 아랍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이 지은 황금 사원이 있어요. 그래서 아크사시라는데 그 지역에 그 황금 사원을 헐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기를 원해요. 그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그게 동의를 하고 그게 따라가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제 말은 뭐 그들이 짓든 말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그게 따라가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성전을 짓는 성전의 목적은 자기의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하여 짐승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것은 뭐예요? 우리 모든 죄악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그 대속의 의미를 부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죄악들을 다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고백을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계속 성전을 강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 십자가의 은총을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나 지금 어찌 보면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70년에 아까 말씀드렸죠.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 성전 재건의 열망이 지금까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그 지역에 성전을 짓기 위한 열망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요한이 기대하는 이 새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 되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곧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하실 것이라는 우리 지난주에 갔던 3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성전임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에서 21절 보니까 우리 다 읽지는 못하고 끝부분을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14장 58절에도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 군사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템플, 하나님의 성전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그게 23절, 27절인데 이거 잠깐 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어서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게 되었다. 거기에는 밤이었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27절이 중요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긴 알아야 돼. 복잡하고 힘들면 딱 요 한 가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다.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부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왜 이렇게 제가 열을 내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리는가? 지금 세대에 하도 이상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서의 성도의 삶이 어떤가? 그게 우리가 읽은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그곳에는 생명수의 강이 있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이곳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그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다. 그리고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짝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이 생명나무의 목적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함이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얼굴을 볼 때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감히 볼 수 있나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얼굴을 볼 때요. 분명히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어요. 그의 은혜의 그 얼굴의 광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속함을 얻고 할렐루야.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21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친히 그들과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 결국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다시는 어둠이 없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빛이 비침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그 어린 양의 얼굴을 볼 터이고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하여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도 중요한 말씀 제가 잠깐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히 계시와 관련된 요한계시록이든 이사야든 에스겔이든 이 계시의 말씀을 볼 때는 문자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이 있습니다. 문자적 해석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을 하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가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장차 올 자요. 자, 이거는 문자적으로 봐야 됩니다. 주님이 장차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은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릴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찌른 자들뿐만 아니라 그 후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모든 악한 자들, 그 모든 악한 자들도 다 볼 것이라는 말씀. 이거 문자대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그는 장차 올 자요. 거의 이거는 영어 문법에서요. 부정사에서 to 플러스 동사하면은 여러 가지 문법 중에 미래를 나타내는 그런 문법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게도 현재 시제 같지만 이게 미래를 나타내는 그런 것입니다. 상징적 해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14만 4천 14만 4천만이 구원을 받는다면 지금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땅에만도 14만 4천이 넘잖아. 그래서 상징적으로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또 중요한 것은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언과 명령 사이에서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 신약도 그렇고 예언이 있고 명령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 말하자면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 가장 핵심이 에스겔서 39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돌아오게 하고 남기지 아니하리니. 자, 에스겔서 38장 39장은 원래 우리가 볼 때는 그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사이의 어떤 텍스트 앞뒤를 잘 봐야 됩니다. 컨텍스트도 잘 봐야 돼요. 38장 39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에 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하나님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일들이 구약 성경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극단적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까지 유대인들은 용서함을 받지 못했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에 믿는 유대인들은 용서함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죄인의 신분에 있다는 악한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더 리얼하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방인들,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나머지 뭐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고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예언을 자기가 이루겠다고 사람들이 이루겠다 하는 이런 운동들이 지금 수십 년 동안 특히 근래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제가 오늘 말하자면 The Jewish Aliyah Operation이라는 이건 온 세계 특히 제일 큰 단체가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의 물리적이고 육적인 이 유대인을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작전입니다. 제가 뒤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정확하게 뭐냐면요. 유대인 전 세계에 유대인이 1,500만이 있고 지금 미국에 대략 한 700만인데 전 세계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다 돌려보내면은 거기에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올 것이고 거기에 이제 성전을 짓고 아까 황금 사원을 없애고 성전을 짓고 그러면 거기에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만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지금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 사상을 가진 주의식 시오니즘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인 단체예요.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런데 자기들만의 메시아고 자기들만의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다시 이 땅에 세컨 카밍 오시는 게 아니고 이미 주님은 한번 오셨고 그리고 또 이 땅에 다시 세컨 카밍 하실 거예요. 그럼 자기들만의 메시아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엔타이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일을 돕는다고 교회에 헌금 바치고 교회에서 돈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그 땅에 돌려보내는 운동을 한다. 이게 뭐 하는 일이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수많은 진실한 신학자들, 목회자들은 이를 굉장히 염려를 하고 비판합니다. 좀 제가 이거를 잠깐 틀어볼게요.
2분짜리니까 금방 볼게요. Good evening from Uzbekistan, Tashkent, the capital of Uzbekistan. We are here with 50 Olim that are going to the homeland to Israel. I want to thank David Chap, Car Ministry, for their generous donation to make us possible this flight. We wish them good luck in Israel with their new lives in their homeland. Thank you very much. 자,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뒤에 결론 다 나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실 때 너희는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그렇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이 지상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사명의 미션인데 그렇죠.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전거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믿는 자들의 사명인데 지금 여기 뭐 데이빗 차, 뭐 캄성교 저도 압니다. 한국에서 알아요. 근데 이게 뭐냐는 거죠. 교회에서 바치는 거룩한 그 성도들에 바치는 헌금을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아니에요. 단순히 이게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에 있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넌센스예요. 그냥 가서 내가 유대인이다 하면 유대인을 받아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그랬죠. 인도의 한 조그만 부족에 그 주에 복음화율이 98.1%인데 거기에 나는 버냐니 머나세, 나는 머나세 족속의 후손이다. 이렇게 제가 지금부터 나는 다윗의 후손이야 하면 내가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페미니즘 여자들이 나는 지금부터 내 이름은 내 성은 내 last name은 브래피트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고 브래피트 되나요?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도 유대인이다 하면 내가 유대인이라 말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인도의 그 지난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못 사고 가난하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고 예루살렘 가면은 먹고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나는 유대인이다 하고 한국 교회에서 후원해준 집 받자 26만 7천 불을 돈을 들여가지고 그들 비행기 태워서 이스라엘 보내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영어 못하고 깜깜한 피부색 말해서 미안합니다. 깜깜한 사람들은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이등심이 되든지 노예 같은 노동자 되는 두 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다 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된다고 우리 어떤 분이 그걸 제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재촉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빨리 내가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한다. 웃기지만 넌센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언적인 말씀 그걸 갖다가 잘못 목회하고 또 문자적으로만 너무 봐가지고 잘못된 성도들 잘못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여러분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모든 현재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TV 뉴스 보세요. 뉴욕에 있는 혹은 다른 나라에 있는 옥서옥서 주의식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반대해요. 그게 기이한 일이죠. 제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 말은 아니라 여기에 이런 사상과 이런 이데올로기와 이런 신학적인 걸 만들어서 하는 여기에 따라가는 이런 크리스천들이 선교 삼례하고 선교회라고 따라가는 이 잘못된 천년 왕국 사상, 잘못된 예루살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잘못된 것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이 잘못된 생각을 따라가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과 명령 사이에서 이스라엘 회복은 사람의 힘으로 혹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재촉한다, 인간이 재촉한다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회복, 분명히 여러분 로마서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있을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제가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이걸 잘못된 것을 쫓아가는 이런 우리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그런 잘못된 관점에 서면은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면 무조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명령은 예언과 명령 사이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주님의 그 미션을 주신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명령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 진짜 유대인들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그 예루살렘 땅을 돌려보내라 이런 예언도 없었고요. 이런 명령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관찰을 잘못하면은 이런 엉뚱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회복은 신앙적인 회복이 아니라 고토의 회복, 곧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의미한다.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은 두 손 들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이게 신앙의 회복이지 그쪽으로 간다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황금상을 허물고 제3성전을 세운다는 것, 그들만의 그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도래하고 그 유대인들만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특히 한국 교회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돈을 이렇게 수십만 불 들여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는 거죠. 이걸 또 만드는 그런 잘못된 선교사들, 잘못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기가 찬 노릇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실 때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미션의 사명을 주신 주님의 마지막 미션의 사명. 여기에 우리의 크리스천들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상은 다 못하지만 국가가 이룰 때는 백성과 땅과 주권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국가가 이루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이스라엘 남은 자들 회복된 땅,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귀결이 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이스라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새 성전은 주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으로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입니다. 이게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성학적으로 그게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이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헛된 망상은 잘못됐다.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 전혀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악한 것은 온전히 제거되고 악에 속하지 않은 것은 연속적으로 보존하신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구약과 현재의 지정학적 그 땅이 아니라 온전히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다. 이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백성은 국가가 이루는 새 요소 중에서의 백성은 유다가 망하고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회파되고 난 이후의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의 유대인들과 연속성이 없다고 봅니다.
영토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어떻게 구현될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은 현재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예루살렘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주권은 과연 지금의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주권적인 하나님에서 여전히 멀어져 있다. 떨어져 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온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저도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이 미국 땅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그 예루살렘 땅에 옮겨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비난하거나 막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진실한 크리스천들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바른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 지금의 이스라엘은 이름만 차용한 또 다른 하나의 이방 나라일 뿐이다. 성경과 현실 사이에서 문자적으로만 보며 예언과 명령을 혼동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소위 알리아 운동은 큰 문제를 발생했다. 그 문제가 발생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있다. 그리고 성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그리스도를 만드는 마지 않은 단정한 신부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딱 하나, 장차 주님 오실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으로서 그곳에 들어가서 정말 그 얼굴을 보면 해같이 빛나는 우리 주님의 그 광채의 얼굴을 보면 영원토록 그분과 더불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혼란이 있고 혼동이 있으나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송가 440장 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말을 들으라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니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갑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면 어디를 가든지 간데 가든지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니 세상 친구 모든 말을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웠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면 어디를 가든지 간데 가든지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면 어디를 나누며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라니 주가 그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드리게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간데 가든지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니. 우리 다음 주일에는 주수 감사주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